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0월 29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52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2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경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마지막 장으로 넘어가면서 마지막 왕 시드기야가 어떻게 말로를 겪게 되는지를 다시 한 번 더 언급하십니다. 시드기야가 유다의 왕으로 된 것은 한 11년 정도 왕으로 통치하게 됩니다. 그가 젊은 나이에 21세에 왕이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총 그가 바벨론으로 끌려가기까지 11년 정도 통치하게 되는데요. 그가 위기를 맞이하게 된 때는 바로 9년 10월 달이었습니다. 그가 통치한 지 9년이 될 때에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쳐들어와서 이제 예루살렘을 이렇게 포위하게 됩니다. 포위하면서 한 1년 6개월, 한 18개월 동안 포위해요. 그리고 여러분 18개월 동안 성이 포위되면 견뎌낼 수가 없습니다. 물론 기온샘에서 물이 이렇게 그 히스기야 때 지하터널을 통해서 물샘이 있어서 물은 먹고 살지만 사람이 물만 먹고 살 수는 없잖아요. 양식을 먹어야 되는데 외부로부터 차단이 되어서 이게 공급이 안 되니까 성 안에가 굉장히 위태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시드기야가 도저히 못 참아서 그의 가족들과 고관들과 병사들을 데리고 몰래 예루살렘 성벽을 빠져나옵니다. 빠져나오다가 시드기야가 아라바 그 길 통해서 이제 이게 요단 계곡이거든요. 요단 계곡을 통해서 여리고로 이렇게 도망을 가다가 잡혀버리게 돼요. 이 잡혀버리게 돼가지고 이 바벨론 왕에게 바로 이제 끌려가게 됩니다. 그때 당시 이제 바벨론 왕이 그 지역을 통치하기 위해서 베이스 캠프로 잡았던 곳이 바로 그 리블라예요. 하마 땅에 있는 리블라입니다. 그 갈릴리 위쪽입니다. 리블라에 이 시드기야를 끌고 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시드기야가 보는 앞에서 그의 자녀들을 죽여버려요. 그리고 그의 신복들, 고관들도 죽여버려요. 그리고 시드기야는 두 눈을 뽑아버려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곳에서 포성불에 묶여가지고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그런 비참한 신세를 겪게 됩니다. 자, 이것은 예견된 이야기입니다. 왜 시드기야가 이런 엄청난 일을 당해야 할까요? 바로 말씀에 대한 불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네가 친 이집트 정책을 펴지 말고 원래 바벨론이 너를 왕으로 세웠는데 네가 친 바벨론 정책을 펴야지 너도 살고 유다도 산다. 지금 하나님의 심판에 도구로 쓰는 바벨론이 너희들 침범했다 할지라도 네가 항복을 선언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너희 목숨뿐만 아니라 유다도 이 성도 온전하게 하나님께서 유지시켜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러나 시드기야는 주변에 있는 고관들의 말을 듣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벨론 정책 펴면 안 됩니다. 친애국 정책을 펴야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고관들의 이야기를 하니까 시드기야가 힘이 없어요. 기가 얇죠. 그러니까 그것을 거부했다가 결국은 바벨론 느부갓네살에 의해가지고 아주 처참하게 이런 수모를 안 겪어도 되는데 처참하게 자녀도 죽고 고관들도 죽고 자기도 눈이 뽑혀서 끌려가서 결국은 바벨론에서 죽게 되는 그런 비참한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보다 앞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길이 사는 길입니다. 내 이성과 내 판단과 내 상황에 의해가지고 이거 하나님 말씀을 어떤 선택적으로 들어서는 안 돼요. 이것은 나에게 유익이 있는 것 같아 하고 아멘하고 이것은 내가 아멘으로 받아들이기에 순종하기에 좀 불편해 이렇게 해서 거부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죠. 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받아들입니까? 그렇게 불순종할 거면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하라고 있는 것이지 지사 선택하라고 있는 건 아니죠. 그러나 시드기야는 지사 선택함으로 인해서 망해버립니다. 또한 시드기야가 하나님의 눈에 벗어난 길은 많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시드기야가 이렇게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로보암의 길 또는 여호야김이죠. 여호야김의 길을 따랐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호야김은 그의 형입니다. 이 여호야김이 어떻게 통치를 했느냐를 그대로 동생이 본 겁니다. 본 거예요. 그런데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이 이제 끌려가니까 숙부인 그 시드기야가 왕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어떻게 21살짜리가 뭘 알겠어요? 뭐 왕으로서 어떻게 할 도리가 없죠. 그러니까 형이 한 대로 그대로 보고 따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이 멘토로서 어떤 그 신앙적 유산, 정치적 유산을 남기는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본받아야 할 대상이 없었던 거죠. 형이 하던 대로 그대로 따라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은 여로보암의 길을 선택했다. 이렇게 해서 망했잖아요. 유다가 지금 누구를 봐야 됩니까? 다윗을 봐야죠. 다윗을. 그죠? 다윗이 행한 길을 따라 행했다면 아마 살 수도 있었지 않겠나. 그러나 그가 말씀도 없고 순종도 없고 기본적으로 영적인 바탕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없는 거죠. 하나님 말씀 없는 거예요. 그의 아버지 시아를 본받았다면 또 살아났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뭐 순종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망했습니다. 그리고 순종하지 않아서 망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의 선배들을 잘 본받아야 되는데 그의 형 여호야김을 본받아서 결국은 망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희년이 되면 사람들 노예를 풀어줘야 하는데 풀어주었다가 결국은 안정이 되니까 다시 그 사람들을 노예로 끌어들이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자기의 그 유익을, 욕심을 극대화했던 그런 왕이 바로 시드기야입니다. 결국은 이렇게 해서 망해버린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이 결국은 우리를 살리는 일입니다. 불순종함으로써 오는 말로가 얼마나 비참한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레미야서를 마지막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십니까? 순종만이 살 길이다. 불순종하면 그가 왕이라 할지라도 결국은 아주 처참하게 망하게 될 것이다. 왕의 눈이 뽑힌 것을 봐라. 그가 진정으로 봐야 할 것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무용지물이잖아요. 눈 달리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차라리 빼버리는 게 낫죠? 그렇게 해서 빠진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눈을 뜨고 있다면 제대로 봐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영의 눈을 뜨기를 원합니다. 영의 눈을 떠서 진정으로 보아야 할 것. 예. 생명의 말씀을 온전히 보고 사리 분별을 제대로 하고 그 보는 대로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영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영적 무지가 아니라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파악하고 순종하는 길이 결국은 사는 길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 들려줬을 때에 시드기야가 그 말씀에 순종하고 회개했더라면 살아났죠. 그러나 불순종, 교만, 자기의 뜻대로 고집, 이것들이 결국은 망하게 하는 요소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시다. 그리고 겸손합시다. 영의 눈이 오늘도 떠여져서 하나님을 제대로 보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고 하루를 멋지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불순종이 가져온 비참한 말로를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셨습니다. 시드기야가 많은 경고를 먹었지만 그러나 회개하지 아니하고 불순종함으로 인하여서 결국은 그의 희생되지 않아도 될 자녀들과 고관들과 자기들까지도 그렇게 처참하게 징계를 받는 모습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미련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깨어있어 보는 통찰력을 열어주시고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믿음을 허락하옵소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